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살의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안녕. 아이고 이뻐라. 우리 중고등부 안녕. 중고등부 전멸했네요. 자, 중고등부도 주는 거죠, 청소년부과장님. 네, 중고등부도 은총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미사 부모님하고 오면 2장, 혼자 오면 1장입니다. 자,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내주는 뿅망치 문제 풀어도 1장 받을 수 있고요. 주일학교 교리 나오면 1장, 그 다음에 전래 봉사하면 1장, 또 이렇게 우리 초등부 아이들처럼 복음 말씀 써와서 생미사 봉헌하면은 또 1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받아서 중고등부도 은총잔치 때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녕. 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사는 이제 중고등부 청년 미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미사 해야 되겠어요. 주인 의식이 중요하죠. 이 미사의 주인공이 나다. 그래야 시모님도 거기에 맞춰서 주죠.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 갔다 오신 적 있나요? 네, 저도 갔다 오게 됐었는데 그 계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알고 친하게 지냈던 타교구 형님 신부님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고해성사를 봤어요. 그래서 죄 내용은 얘기할 수 없죠. 고해성사의 비밀이 있으니까. 센 죄를 고백했길래 보석을 무진장 세게 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지내다가 휴가 때 시간을 내서 저도 그 형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저도 센 죄를 고백했죠. 그랬더니 그 형님이 보석으로 뭐를 줬냐면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면은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안수식 해주고 신령한 언어가 터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연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는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안수를 매일 해줍니다. 그 안수를 매일 해주는데 첫째 날부터 저희 조에 있던 수녀님 한 분이 심령기도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둘째 날 또 안수해 주는데 제 옆에 짝꿍이었던 그 타교구 신부님 한 분이 또 이게 심령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신부님 그거 되니까 어때요? 했더니 막 너무 좋다고 해서 나도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했는데
셋째 날 돼서 안수해 주는데 나만 안 터지고 우리 조에 거의 다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만 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지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넷째 날 아침 먹고 돌아가지고선 방에서 혼자 탁 앉아가지고 성호경 긋고 오소서 성령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 왜 저는 안 됩니까? 랄랄랄랄랄. 점심 먹고도 방에 들어와서 성호경 긋고 오소서 성령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왜 나만 안 됩니까? 그 옆에 있던 수녀님하고 산보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만 안 돼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안 그래도 안수식 때 신부님 보면 불쌍해 죽겠다고 너무나 간절히 막 랄랄랄랄 하면서 원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오늘 안수식 때는 신부님이 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고마워요 수녀님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안수식이 됐습니다. 저녁 때 안수식을 하는데요. 안수를 이렇게 봤는데 열심히 날랄랄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아유 나는 글렀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안수해 주시는 신부님이 안수를 딱 해주시고 나서 심령기도로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심령기도를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울음이 막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은총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때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의 인물. 자, 첫 번째는 누구죠? 이사야. 이독서에는 누구죠? 바오로. 복음에는요? 베드로. 이렇게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셋 다 죄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는요, 하느님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구나. 문제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땡땡이 더러운 사람이다. 자, 나는 뭐가 더러운 사람일까? 자,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안 나와? 은총표 받을 수 있는데. 자, 갑니다. 준비됐죠? 참. 자, 들어가세요. 양쪽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참. 넌 좀 이따 하자. 여기 서 있어. 자, 갑니다. 참. 일로 와. 들어가세요. 자, 참. 들어가세요. 자, 참. 통과. 자, 일로 와. 합니다. 참. 보고 했는데 통과. 자, 좋습니다. 뭐가 더러워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입술입니다. 자, 은총표 한 장 가져가세요. 자, 좋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더럽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입으로 죄를 아주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큰 죄가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그죠? 내가 가장 잘못했던 거, 살아왔던 것 중에서.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서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은 이사야를 어떻게 하느냐? 자, 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숯을 가져와서 입술에다 대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땡땡은 사라졌다. 자, 나 뭔지 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땡땡. 자, 좋습니다. 좋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갑니다. 신부님이 망치가 대단하죠?
예, 아무나 통과 못합니다. 자, 갑니다. 참, 참, 참. 통과. 자, 넌 좀 있다. 자, 가까이 오세요. 참, 참, 참. 자, 보고했습니다. 참, 참, 참. 통과. 자, 일로 오세요. 갑니다. 참, 참, 참. 그래, 통과. 자, 뭡니까? 맞았습니다. 정답은 죄악입니다. 자, 벌써 은총표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네요. 자, 자, 갖고 들어가세요. 자, 좋습니다. 자,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죄를 기억하면서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주시고, 자, 이사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내 입이 그동안 죄만 저지르는 장소였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장소로 완전히 180도 바꿔놓게 만들어 놓으신다.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이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독서의 바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땡땡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뭘까요? 땡땡. 자, 빨리 나와, 빨리. 자, 3초, 2초, 1초 끝. 자, 좋습니다. 갑니다. 참, 참, 참. 통과. 이게 약발이 떨어졌나? 참, 참, 참. 자, 들어가시고. 자, 일로. 참, 참, 참. 통과. 자, 갑니다. 이번에는 신문이랑 같이 해야 돼요. 알았죠? 보고 하면 안 돼요. 참, 참, 참. 자, 좋습니다. 뭐예요? 네, 맞습니다. 박해입니다. 박해. 하나님의 교회를 자 받으세요.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박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교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는 입으로 죄를 저질렀으니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보면 베드로는 어부라고 나오죠. 어부는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물고기 잡을 때 비늘 없는 물고기 잡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부가 물고기 잡을 때 비늘 있는 거랑 없는 거 어떻게 가려서 잡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땡땡 할 것이다. 자, 나는 땡땡 한다. 자,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자, 나오세요. 빨리 나와. 자, 사람을 땡땡 할 것이다. 참. 참, 그 통과. 자, 일로 오세요. 참. 너 왜 먼저 돌리냐? 일로 와. 가까이 와. 맞고 들어가야죠. 자, 참. 미안합니다. 가까이 와. 참. 통과. 마지막이야. 신부님 보면서 똑같이 해야 돼. 알았지? 참. 들어가세요. 네. 좋습니다. 자,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총표 한 장도. 자, 이거 은총표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간식하고 병행해야겠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게 죄였다면 이사야랑 똑같은 논리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들죠.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심판하고 벌 주고 단죄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언제나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 그 나약함, 그 부족함,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장소로 180도 바꿔놓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인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 자, 오늘 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 잡는데 누가 전문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베드로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베드로. 자, 나는 1번이다. 자, 나는 2번이다. 예, 베드로가 전문가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 맞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느님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그 경험의 지식, 내가 더 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여겼던 그런 나의 경험의 지식 다 내려놓고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삶,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삶, 이 삶이 있어야 내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던 그 죄가, 그 약점이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놀라운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교우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우리들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한 번도 그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고 하느님이 틀린 겁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맞고 하느님이 틀린 겁니다. 언제나 그 사고방식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그물을 내릴 줄 아는 신앙생활, 바로 그런 삶이 선행되게 될 때 하느님 앞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게 만드는 그 약점이 내가 하느님 앞에서 가장 빛나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나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도 죄인이었습니다. 바오로도 죄인이었고 베드로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 탓이 아니라 한 번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탓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신앙인, 내가 맞다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보는 신앙인,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교우 여러분들 계속해서 독서와 복음 말씀이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복음 말씀 중에 딱 한 구절 고르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한 구절 고르셔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실천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죄인들처럼 똑같이 대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